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없다, 무엇이 없다, 의인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없다는 말이 많이 들어있고 그 이유는 죄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오늘날 현대파는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헬라인은 세상 불신세계를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 기록이 조금 다른 성경 구절보다 표시를 달리 해놨을 겁니다. 이 말씀들은 다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편이 중심이 되고 53편이 중심이 되고 이사야 59장 7절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뿐 아니라 여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나 오늘날 세상 사람 헬라인이나 다른 것이 없다. 이 사람들보다, 헬라인보다 유대인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면은 안 믿는 불신 이방 세력들보다 이면적 유대인, 우리 믿는 자가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어났습니다. 어느 모로 봐도 우리 교인들은, 이면적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나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예수를 믿는 이면적 유대인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은 안 믿는 불신세계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10절에서 18절까지 구약의 성경을 다 끌고 와서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사야 시편 14편 1절에서 2절과 53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안 믿는 세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헬라인을 따라서 유대인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정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실 때에 지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보시는데도 아무도 없다. 다 함께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방 불신 세계가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정말로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기독교인이 왜 그게 동조를 합니까? 왜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함께 불의한 자로 나가고 말았다. 죄의 오염이
잔뜩 되어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달라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유대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닫혀있는 상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으면 여러분요, 영적 교제가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계와 믿는 세계가 똑같다? 안 믿는 자의 행동과 믿는 자의 행동이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빌 곳을 찾아 예배 바로 드리는 것, 요거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내 심령 모든 걸 다 짜내서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헬라인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이 아래 본문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 치우쳤다 이 말이에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선은요, 세상 자비와 긍휼, 세상 사람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신혼의 말도 거의 공통적으로 일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가할 수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할 때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성경 본문 그리 되어 있는데 우리말 해석에 그리 되어 있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않고 말씀의 상위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위로운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있는 영은 땅으로 돌아가는, 짐승의 영은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바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짐승의 영이 땅으로 가는 영이 뭔가 이것도 알고 여러분요, 어디 가도 바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만 4천이 부활성도가 7장에서 어디까지가 부활성도고 어디까지가 변화성도를 정확하게 선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냥 덤벙 보면 다 똑같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세밀하고 더 예민하고 더 확실한 곳을 찾아가서 주님과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왜 바울이 교회를 놓고 이 안 믿는 새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다 치우쳐 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못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버렸어요.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치우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어머니가 이렇더라고요. 맏며느리는 항상 사니까 서로가 불평이 있는데 셋째 며느리가 오니까 어떻게 잘해주는지 가끔 한 번씩 오니까 아주 셋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을 솔랑 빼버렸어요. 그래서 큰아들 보고, 얘야, 내가 오늘 셋째 며느리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오겠다. 아이고, 그러실렵니까? 셋째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한 달도 못 이고 쫓아오면서, 아이고, 가끔 오는 며느리하고 항상 있는 며느리하고 다르구나 그랬습니다. 가끔 만나는 그 며느리는 어머니 하며 이랬는데, 항상 있는 며느리는 그렇지를 못해서 항상 그 며느리가, 내가 이 셋째 며느리가 저런 며느리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 집에 좀 가 있다가 오겠다고 셋째 며느리 집에 갔다가 한 달도 못, 어머니 오래 계실 줄 알고 짐을 많이 사갔는데 얘야 가끔 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올 때하고 거기 가서 있어 보니 셋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 따라오려면 까마득하더라. 여러분, 지금은 뭐 둘째 셋째도 없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내가 항상 머물러 있는 집,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교회 항상 지나보고 있으면요 훨씬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가이 같은 사람들은 가끔 부흥 강사 왔다 가면 그 강사가 최고지랍니다. 가 있어 보면은 전혀 안 좋으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선은요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선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멘, 참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죄인이 아닙니까? 주님이 땅에 왜 왔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섭취하고 쟁취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애걸복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주님께 내놓고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헬라인은 빌 곳이 없습니다. 헬라인은 용서받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민족 유대인된 우리는 정말로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본문 구절은 다 다른데 구약에 있는 걸 끌고 여기다가 집대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다 치우쳐 있다, 무익하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가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건드려서 보니까 13절에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10편 5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약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왜 사도 바울이 이 10편 5편 9절을 왜 여기다 갖다 인용했는가 하니까요, 팔레스틴,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 시신을 넣고 돌문을 갖다 막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갑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갔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그 무덤 앞에 돌이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무덤, 이 문을 돌을 치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돌을 치워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로, 이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벼로 몸을 동인 채로 얼굴에 가려진 채로 쫓아나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그 무덤이 돌무덤인데 동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굴 돌무덤을 딱 열어놓으면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시신 썩는 냄새가, 온갖 더러운 냄새가 꽉 동굴 안에 차 있다가 문을 열면 그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심히 독한 냄새, 악취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면적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입을 열면 무덤에서 악취가 나오듯이 열린 무덤이라 그랬으니 내 입에서 험담이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이걸 하다가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악취 소리가 많이 나오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혀로 거짓말하고 혀로 속이고 사기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와도 같아.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그 무서운 독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열린 무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악독한 악취가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닌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참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째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동인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열린 무덤 같은 입술이 아닙니까? 욕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피방이 나옵니다. 다 열린 무덤이에요. 이방인과 똑같아 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면적 유대인이 된 우리 성도들, 우리는 주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정복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 교회와 다릅니다. 성경 몇 구절 시대적으로 안다고 설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첫째 은행이 좀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수술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아도 건드려 놓았더니 땡비같이 덤벼들고요. 건드려 놓았더니 사납게 덤벼들고, 이거 전부 다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선한 진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가지고 그 나라 간다고 하겠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뽑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죠.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따른다고 하다가 또 이탈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또 열린 무덤이 되고,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입에서 열린 무덤이 안 되었습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그런 은혜로운 소리가 아닌 소리가 나왔다면 이거는 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나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몰라도 그 나라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 영과 내 육체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 다 뽑아내고 나를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열린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소리, 누가 들어도 감동이 되는 소리가 나와야죠. 쉿! 니만 알고 있어. 이러면 이미 냄새가, 니만 알고 있어. 그 냄새도 풍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나를 견책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온몸을 굴레 세우라 그랬습니다. 5절 6절 보면은 우리가 혀는 작은 지초래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는 것은 혀라 그랬습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쏟아지면 주스 담을 수만 있지만요, 말은 한번 내뱉어 버리면요, 그거 못 담습니다. 그리고 말은 내뱉어 버리면 못 담는 정도가 아니라 새끼를 쳐서 나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우리 동인교회 보낸 편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오늘 여기에 기록한 내용은 일반 성경보다 조금 표시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구약 성경을 가져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져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항상 남에게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말씀을 많이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컴퓨터에 저장된 것이 바이러스 먹듯이 그만 바이러스가 먹으면 그만 달라져 버립니다. 엊그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해서 수리를 했는데 잘 된데 아따 대박이다 그랬는데요, 몇 시간 있다가 그만 또 먹통이 돼. 그러면 대박이 먹통이 순간이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가요 항상 내 몸을 말씀으로 수리를 해야 돼요.
자꾸 닦고 고치고 이렇게 수리를 해야. 여러분 군대에서요 자기 소총을요 반질반질하게 기름을 주고 닦고 조이고 합니다. 왜? 전시를 위해서. 오늘 이 몸은 주님께 드릴 몸이니까요.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항상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절에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가 죄악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을 이루는 말이요. 시편 140편 3절에도 그랬습니다.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영혼을 죽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요, 이런 말씀을 한 바울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뉴스 보듯이 그렇구나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가 부딪혀옵니다. 내가 말씀에 수술되어 오르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18절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게 되고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기뻐하지 않은 잘못이 물과 같이 저주가 옷 입듯이 하게 되고 물과 같이 들어오게 되고 기름같이 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알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여 내 목구멍은 지난주에는 열린 무덤인데 이제는 소재하고 수술하고 성장 냄새가 이 열린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답지 못한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정말로 은혜로운 소리가 오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춤을 추고 날뜁니다. 오늘 주님이 기쁘게 하셔야 되는 우리가 사탄을 좋아하도록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닦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돼요. 뭐 요거 이렇더라 저것도 전부 다 나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다 뛰어넘어 버리고 우리는 그 나라 가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 더 많은 짝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짝을 맞춰서,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수술해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취가 내 몸에 풍기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